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올해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살면서 주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둔하여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영의 눈이 어두워 영의 귀가 어두워 하나님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여 주님과 교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주님이 넉넉함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우리 심령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 심령들에게 주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더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핵심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의 삶 속에 늘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음 붙일 만한, 마음 둘 만한 그런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고 때로는 염려스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근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나만 신뢰하고 살아라. 그러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또한 우리에게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우리가 우리의 평안을 찾을 곳이 없구나.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은 바로 주님 품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는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해하고 참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양심은 어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또 살아오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삶이 여유롭고 또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 내 생활에 쫓겨서 바쁘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불안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자기의 그 삶에 얽매여서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몰입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바쁘게 살고 너희들이 세상에 쫓겨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평안이 깃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자기의 각자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라고 부르는 그곳에다가 각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면은 넣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예를 들어 각자 자기의 이름을 넣습니다. 나의 종 혜승아, 내가 택한 혜승아, 너가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앞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러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인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비추어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그 깊고 오묘하신 그 놀라운 은총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 수 없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내 생활이, 내 환경이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때로는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또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냥 우리가 막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사는 그 삶 속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우리들에게 제공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붙잡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우리를 지시하셔요.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도 지난번에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로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와 화목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곳 저곳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불안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경제적인 것, 또한 우리가 이 사회 한번 바라보세요.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눈을 돌려보세요. 안전한 곳이 있는가?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적으로 우리의 경제적으로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은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은 온통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때로는
공포를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곳에도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한 이 세상에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갖다 주려고 하는 그러한 길들을 우리는 차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평안을 갖다 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한다. 나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두려운 이 세상에서 염려 많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란다. 그러면서 시편 9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 이전에는 세상의 그 어떠한 곳에도 불안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비추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평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환경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에서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91편 1절 이 말씀이 바로 어떠한 것을 말씀해 주느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만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에만이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기쁜 생활을, 즐거운 생활을,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이 평안을 누가 줄 수밖에 없느냐?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는 누리면서, 우리는 소유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면은 늘 불안한 소식만 들려오고, 세상을 보면은 늘 슬픈 소식들, 엄청난 뉴스들이 우리가 요즘은 뭐 어린 아이들까지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보들을 다 인터넷만 터치만 하면은 다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무언가 하나에 빠지면은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튜브도 우리는 잘 분별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길과 좋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택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불이익을 갖다 주는, 불안을 갖다 주는, 두려움을 갖다 주는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차단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패스하세요. 저는 그러할 적이 많이 있는데, 내가 생각지도 안 했는데 오늘 탁 하면은 유튜브를 탁 열면은 막 주르르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뜨지 않나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큰 대목들만 봅니다. 보면서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패스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 보다 보니까는 이거 참 스릴 있네 하면서 그것을 계속 열어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불안과 또 더 깊이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좋지 않은 길로 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을 것은 끊어라. 좋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들이 끊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이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예, 에덴 동산에 이제는 많은 과일들이 있고 이곳에 이제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게는 생명나무에 관해서는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금령을 내리셨지요. 그런데 호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호기심을 통해서, 좋지 않은 호기심을 통해서 죄가 유발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도 뭐 장사 속이겠지만서도 좋지 아니하는 것은 좀 차단되어주는 그러한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단되어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차단할 수가 없나 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다 좋은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 내 가족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지 않은 것을 내보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조금 유튜브를 보면서 안타까운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것은 좋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보지 마라. 옆 주위에서 말은 하지만 본인에게는 내가 선택권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볼 수도 있고 보지 아니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고 금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하셨는데, 죽는다고,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 그 호기심에 넘어갔잖아요. 암만 사탄의 유혹을 했지만 일단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죄가 이제는 우리들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 것인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왜 먹었을까? 먹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탓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 66권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지금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아담을 탓합니다. 왜 먹었어? 먹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힘든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누구를 탓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날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희는 지금 죄 가운데서 있었지만,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제는 다 씻음받게 되었어요.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질병이에요. 질병도 간단하게 아프면은 괜찮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그
질병은 우리가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건강 관리를 우리가 잘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막 운동도 하고 막 좋은 것도 섭취하고. 그런데 우리가 천년 만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죽음의 문제를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의 영역은 바로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려고 천년 만년 살고 싶어가지고 내가 죽음을 뒤로 미루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 죽음의 그 영역을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죽음의 문제는 바로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늘 히브리서 지금 읽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이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잡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 죽음을 누가 가져다 줬다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사망이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 바로 사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마귀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멸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멸하심으로 인하여 그 죽음을 정복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탄이 잡고 있는 그것을 멸하고 사탄을 멸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죽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깐 우리가 죽음을 앞에 놓으면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우리들에게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망을 바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죽음을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옥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가리켜서 사망에서 해방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만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죽음의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죽은 자들을 살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5장 35절 4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달리다고 하시니 죽은 딸이 살아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펼치셨어요. 그 죽음의 문제는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이 야이로의 딸만 살려주셨느냐?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는 나인이라는 동네를 가십니다. 상녀를 메고 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죽었느냐?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녀를 메고 오는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녀를 맨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고는 그만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만 그 관 속에 있던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있지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만 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과학적으로, 또 우리의 그 어떠한 것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아픈 사람들 다 고치셨어요. 하다못해 죽은 자들도 살리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죽음을 이겼다라는, 죽음을 해방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어느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니 나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거할 그 집을 준비해 놓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지금 우리의 집들을 지금 우리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각자의 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 같이 이제는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언제냐?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이제는 하늘나라 가는 것과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이제는 휴거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놓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것은 바로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신 곳에 너희도 이제 같이 이제는 천국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너희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니? 너희들에게 조금 고통이 있니?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받는 일들이 있니? 전도하다가 또 싫은 소리를 듣니? 너희들은 감사하며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너희들에게는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이 상급으로 쌓아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좀 힘들고 좀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랍니다. 우리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때로는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촉감으로 그것을 느낄 때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에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느냐? 누군가 내 옆에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저는 체험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이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의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 휩쓸려서 그곳에 우리가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 주님의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예를 들어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했고,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할 때에 평안이 깃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해요. 너무나도 무서운 일들이 많아요. 너무나도 근심과 두려움이 앞서요. 주여, 이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어느 곳을 갈 때에 주님이 항상 우리의 앞서서 모든 길을 행해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평안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따라가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그대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그 드려지는 모든 것 위에 주님 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험해요. 세상은 너무나도 두려워요. 세상의 삶 속에는 주님 근심과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어요. 염려 투성이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했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혹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우리는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은 죽음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곳저곳 아픈 곳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만병의 대의사가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약한 체질, 우리의 질병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 만병의 대의사가 되신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사경을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체질들을 주님 강건한 체질들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주님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각자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놓여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말씀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